자, 이제 레위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성막의 의미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봤는데 레위기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는데 레위기 아마 인류 역사 이래로 수많은 책들이 등장을 하고 남아있고 그러는데요. 이런 쪽을 내가 특별히 뭐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이름의 책은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경 이외에.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에 관한 그런 것들, 제사장들의 직무와 관련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 이건 성경 이외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것 같지가. 왜냐하면 고대 종교가 다 그 지배자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왕도 제사장 중에 하나, 대표 제사장이었고 그 밑에 참모들도 대부분 제사장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와 관련된 제사장들의 역할과 관련되어진 것들은 항상 비서, 그러니까 비밀문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아는 거예요. 비밀문서로 남아가지고 그랬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자기들만 아는 거죠. 자기들만 아는 어떤 이런 걸로 남아있었지. 비밀문서였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무슨 책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를 읽어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러이러한 거다. 아주 이거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뭐에 따라서 직무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 따라서. 이게 일단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들의 직무가 공개된 경우가 고대에 없어요. 없는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일단 뭔가 하게 되면 레위기라고 하는 그 책의 이름 자체가 이게 혁명적인 발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걸 하나 이제 먼저 우리가 레위기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레위기에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떤 형식을 띠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출애굽, 계약,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만드는 거예요? 성막. 내가 살 곳을 만들어 놓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디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막에 임하시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물에 임하시는 하나님, 거기를 살겠다고 그러시는 하나님. 자, 이것 자체가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인가. 근데 그 집이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대단한 구중궁궐이었다고요? 몇 칸짜리라고요? 몇 평? 재료는? 원룸. 단칸이라고 그러지 말고 원룸이라고 그러면 더 세련돼 보이네. 몇 평짜리 원룸? 세상 원룸에 지금 5평짜리 원룸이 있나? 아마 그거 뭐야, 고시방? 뭐, 그런 거, 무슨 거이다? 고시방인가, 뭐, 고시텔인가, 뭐, 어디 그래가지고, 거긴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가서 있는 데인 줄 알았더니, 그 고시 공부하는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가서 주로 있더라고요. 내가 왜 고시텔이라고 그래 놨나 모르겠어. 아주 이름을 좀 뭐 세게 붙여놨는가 봐.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세상에 제일 저 어려운 사람들이, 잣대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걸 쓰는 데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몸집큰 사람은 돌 앉는 것도 힘들어서 침대 하나에다가 누우면 저기 텔레비전 하나 있고, 그리고 옆에 화장실 조그마한 거 하나 있는 데도 있고, 공동으로 쓰는 데도 있고, 그러고, 아이고, 도대체 창문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글쎄, 그거는 5평? 그것도 5평 좀 넘나? 안 되나? 어쨌든 그런 거, 그것도 원룸이라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여기 원룸 5평짜리. 단칸방이라고 하지 말고 원룸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재료가 뭐라고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 특별한 거 쓰던 거, 거기 보게 되면. 자, 거기 있는 것 가운데 보게 되면 재생품이 많습니다, 지금. 아까 그 열거한 재료 가운데 대부분이 뭐라고요? 재상품이고. 자, 세상 성막 역사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진짜 우리가 성경 읽어 내려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예요? 뭐예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임하신다고요? 이런 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성막 뭐에 해당되어진다고요? 보안식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형식으로다가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왜 이게 레위기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다가 이렇게 두꺼운 한 책이 마련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이 세상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제사장 레위인에게 달려있다. 레위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을 해석하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레위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레위기가 뭘로 쓰여지고 있지요? 레위기가 뭘로 쓰여져요? 아주 효능이 좋은 수면제.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들어. 잠하는 밤을 위하여. 뭔 얘기인지 뭔 도대체가 뭘 제사장들이 명단 열거하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유 이걸 뭘 알아 이거를 도대체 이루고 있어야 되는지. 레위기 우리는 아주 정말 읽기 제일 힘든 책 중에 하나가 지금 레위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유대인들은 구약을 해석하고 자녀들 교육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가라. 여기에 대한 사람들을 만나시기 때문에 이제 회막도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자 여기에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자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런 표현들이 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런 문제 제사장들이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냐, 뭘 하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모세는 평소에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정리했었다. 왜? 제사장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서 제사장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서 도대체 제사장이 저래가지고 되겠느냐. 제사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저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많이 어떻게 했다고요? 열받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평소에 그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 얘기 속에 다 같은 구조가 되는 겁니다.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다 아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아므에게 영이 임하여 이런 표현들이 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레위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자 여기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어떤 거가 이름 그대로 제사만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다음 그 계약법이라든지 신명기 법정이라든지 이런 데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올 때도 다 제사장이 가져가라. 그건 뭐 당연히 헌금이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예물은 단순한 헌금 수준이 아니라 11조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단순한 지금 우리가 교회당 가는 헌금 수준이 아니라 거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치는 그 헌금이라고 하는 거가 뭐에 해당되어지는가 하면 오늘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1년 국가 예산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저게 지금 얘기하는 헌물의 개념이에요. 제사장들에게 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건 교회당에서 헌금 내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국가 뭐에 해당되어지는 거라고요? 예산. 그 집행이 누구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바꿔 얘기를 하면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거가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 기타 등등의 모든 집행권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에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이 부분은 모세는 어디 출신인가 하면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 출신이에요? 애굽 궁정 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 궁정 출신이 거기서 왕자 교육을 40년이나 받은 사람이에요. 그 국가 돌아가는 게 왕도 정치라는 게 어떤 건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체제가 어떤 건지 그 체제 밑에는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구상을 하는 겁니다. 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체제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걸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한번 다시 읽어봐봐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이 체제를 이제 그리고 바로 밑에서 그를 신앙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어떤 체제? 제사장 체제. 지금 이런 체제. 사실 그건 뭐 애굽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체제였는데 이제 여기 모세는 이 체제를 어떻게 뒤바꿔 놓는 거예요? 어떻게 뒤바꿔 놓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 그리고 그거를 치닫거리 해주는 제사장? 그 체제가 아니라 절대 권력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네가 이제 뭐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지라는 얘기가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가가지고 뭐 뱀이 돼가지고 뭐 술사의 뱀들과 뭐 싸워가지고 뭐 그래서 그걸 뭐 모세의 뱀이 그들의 뱀을 먹어쳤다는 그런 얘기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모세의 오랜 고민과 우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제에 대한 어떤 체제여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뭐를 제거하는 거죠? 뭐를 제외시키는 거예요? 절대 권력.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서 이러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체제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 체제로 이렇게 구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제사장 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국가 전반에 대한 모든 권력과 모든 운영권들이 다 주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를 제거하고 이제 무슨 체제로 만들어진다고요? 제사장. 왜? 이게 절대 권력자 이게 정치 체제를 정치 논리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의 정치 논리 가지고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정치적인 해결을 본다, 정치인.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는데요. 물론 여기 성군이 한다고 하게 되면 인생을 위한 게 되겠지만은요, 일반 정치인이 할 때에는 자기 정치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되는 정당의 설립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민생이요? 아니에요. 정당의 설립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권을 잡는 데 있는 거예요. 정권을 잡는 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적 해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제일 먼저 염두에 두는 거죠? 민생이요? 아니,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내 정권을 유지해 나가고 다음부터 우리 집권당이 또 정권을 잡는데 유익할 거냐 아니냐라는 걸 가지고 여기는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정치의 승리예요. 여긴 뭐 이건 그러니까 지면은 역적이고 이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공신이 되는 거예요. 여긴 딴 거 없는 거예요. 그게 정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모세는 무슨 작업을 하는가 하면 레위기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뭘 말하는가 하면 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층을 제거시키는 거죠? 정치인 계층을 제거를 시키는 겁니다. 이들 때문에 이게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권을 잡기 위한 정책을 써가지고서는 이게 99%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제거시키는 작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건 모세의 구상인 거예요. 이 부분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를 부리고 그에게 일러가라.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신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이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건 누구여야 되는 거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신앙인. 이거 정치인은 정권에 집착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신앙을 끌고 나가던 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메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해야 되겠다. 정치 논리를 배제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지금 망하는 것도 뭔가 하게 되면 맨 정치 논리예요. 각 교단장들 선택되는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 맨 정치를 통해 가지고 거기다 그냥 돈까지 그냥 동원돼 가지고서 지금 그러고 있고. 뭐 당회, 감리교회에서는 당회가 그냥 뭐 그렇게 큰 역할을 못 하지만 이제 장로교단 같은 데는 당회가 뭐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뭐 이게 조그만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교회는 30명, 장로교단 너도 교회 얘기 들어보게 돼. 교회는 30-40명 되는데도요, 그거 당회, 그거 아주 정치가 엄청 세더라고요. 그건 정치 안 하면 못해요, 이게, 거기. 그 동네는. 거기는 꼭, 이름을 뭐라고, 우리는 그냥 담임 목사, 그러니까 당회장 목사. 그걸 아주 주부에다 꼭 넣어놨으면, 그 당회장 목사는, 그 목사는 당회장인데, 그걸 왜 갖다 당회장이라는 걸 갖다 그렇게 못 박아놓고, 당회장, 그러나, 그랬더니, 난 당회장 읽을 때마다 이렇게 당구장으로 자꾸 보여요. 당군, 무슨 치는 건 무박대기 뭐라고 그러지? 키울 때. 난 그거 잡는 법도 몰라. 난 그런 건 건드리 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거 좋아하는 목사님 있어가지고 몇 번 따라가서 좀 봤어요. 그건 감신 다닐 때 학교가 안 돼 있는 시간보다도 당구장 가는 시간이 더 많았대나? 거기 날린 돈이 얼마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점수가 있더라고요. 그건 나 지금,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난 다 잊어버려가지고 모르는데, 그거 이렇게 되는 거 보고서 다 혀를 내둘러. 저걸 치려면은, 그런 3Q? 맨 마지막에 하는 거, 그건 뭐던가, 살면은 다 때리고, 가서 뭘 맞추고, 어떻게 하는 거, 이걸 하는 걸 보니까는, 뭐라고 그러던가? 쓰리쿠션이네.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몰라서. 이런 거 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게 재는 게 많더라. 이거 계산을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꼭 당회장이 그 다음부터 내가 당구장으로 보여요. 매이놈의 뒤에도 공작해가지고서 그냥 이거 절에 나가려고 하는 어떤, 레위기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이 신앙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라. 아멘? 그게 레위기라는 이름의 의미가 이걸 염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가 설 자리를 주지를 마라. 정치 논리가 아닌 신앙 논리만 지배하게 하라. 교회가 당회부터 정치가 작용이 되어지게 되면은요, 교회에서 목사님 뭘 하나 추진하려고 하는데, 교회인들 가가지고도 가지고서 이걸 내 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 그건 벌써 이미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 순간. 교단에서 노회장을 뽑고, 총회장을 뽑고, 감독을 뽑고, 감리사를 뽑는데, 이게 또 돌아다니면서 작업해가지고서 이러려고 그러면 이미 벌써 망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긴 지금 전혀 정치가 설자, 이게 세습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여기 뭐야 세습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 설 자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 그런 거 아예 정치 공작으로다가 뭘 운영되어진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게 지금 레위기의 그런 정신이다라고 하는. 이게 뭔 얘기가 모든 힘을 다 어디다 실어 놓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지금 다른 국가 체제에서는 누구에게? 왕에게. 근데 여기 누구에게다가요? 제사장에게 모든 힘을 다 실어주는 겁니다. 제사장 체제. 그게 이제 신정 체제. 우리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신정 체제. 왜 이걸 신정 체제라고 그러는가? 제사장이 누구의
역할을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게 신정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정체제의 책임인데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문제예요? 이러면은 그럼 그게 맞아. 제사장들은 그냥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정치 논리가 배제되고 그냥 하나님 일만 대행하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들 그렇게 되나? 설교 하나 할 때에도 누구 눈치를 봐야 돼? 누구 눈치를 봐야 돼? 조금 뭐 하면 시험 들었대니, 조금 뭐 하면 깠대니. 이거 뭐 설교하는데도 그러니 그래 이게 어떻게 이게 실제로 되나?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오늘 우리 교회 교단들이 운영되고 우리 교회사를 보고 이스라엘사를 봐봐요. 이렇게 신정체제 만들어놔가지고 제대로 굴러갔나? 안 굴러갔다고요. 그럼 조금 있다가 세상 정치인들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들이 이름만 달랐을 뿐이지 실제 왕 노릇하고 앉았는 거예요. 정치 공작 다 하고 앉았는 거고요. 이거 가톨릭에도 뭘 받으면 저 교황을 뽑는데 거기도 그 교황 하나 뽑기도 작업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옛날 올라가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도대체 뭐가 달라? 이름만 달랐을 뿐이지. 그럼 도대체 모세는 뭘 한 거냐? 뭘 한 거냐? 너무 현실 모르는 얘기지. 제사장을 갖다 세워놓은 거냐? 제대로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면은 그럼 뭘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문에 들고 그러는데. 자, 그럼 레위기에서는 도대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뭘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자. 레위기에서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라고 그러는 거지요? 아주 이 사람도 성막에만 머물러라 이제.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이게 레위기에 들어있는 제사장들을 위한 법전을 가리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결법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왜 성결법전이라고 그러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 계속 한마디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의 타락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되나? 너 하나님 앞에 나 심판받는다 그런다고 되나?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악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를 찾아 놓는 거예요. 이게 모세 참 많이 고민하면서 이와 같은 법들을 이제 정리를 해 놓는 건데, 최상의 안전장치가 뭐라고요? 교육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의 교육제도, 율법의 교육제도가 무슨 교육제도였느냐는 거예요. 무슨 교육제도죠? 그대로 들어갈수록 어떤 교육이었는가 하게 되면 세습 교육입니다. 세습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세습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들이 좀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어가기 위해서 세습을 하는 게, 이조 때도 어떤 게 있는가 하게 되면 정치제도 관리를 등용하는데, 과거를 통해서 등용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었을까요? 그거만 해놨을까요? 관리를 등용되려면 누구나 가다 과거를 통과해야 된다. 그래 놨을까? 아니에요. 뭐가 있죠? 그 다음에 고위직결로 같은 사람은 이제 뭘 하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갖다가 등용시키는 이런 제도가 또 이제 있다고요. 이런 걸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이게 줄 타고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그래. 그럼 이제 형식을 어떻게 고치는 게 돼? 과거라는 형식을 고치는데, 이게 또 어떻게 하는 게, 과거를 하늘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 하늘에서 채점하나? 누가 시험관이 있는 거예요. 그 시험관은 누구야? 저도 통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고위직 자식이니까 그냥 그 줄 타고 올라갔다 그래 놓게 되면 이게 늘 찜찜하니까 어떻게 만들어 놓는 게, 과거라는 제도를 이제 악용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 이제 미리 알려주고, 또 그 다음 뭐 해놓고, 답안지 만들어 놓고, 답안지 바꿔치고, 기타 등등,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지. 요즘 대학 입시, 부정 입학 이런 게 늘 나오는 얘기인데, 과거 옛날 과거 제도 때 그건
이런 식으로다가 다 이제 이렇게 가는데. 자, 도대체가 이게 이 고대로 들어갈수록 무슨 교육이라고요? 세속교육. 자기들이 그렇게도 얻은 자리 지켜가기 위해서 그냥 따뜻한 교육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선시대 그 왕자교육 들어가는 거 보니까는요, 조선시대 제일 불행한 사람이 왕자로 태어나는 사람들, 그 중에서 이제 세자 교육 들어가는 걸 보니까는요, 아이고, 세자 되기 전에 원자래나, 이게 우리나라는 만 4살도 안 돼가지고부터 교육을 들어가는데 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교육이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냥 얼마나 철저하니 난 그걸 보고서 그때 교육을 그렇게 엄하게 시켰으리라고 난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거 이렇게 보니까는요, 아유, 세상에 저렇게 태어난 게 되게 불행하겠다. 자기 시간과 여유라는 게 전혀 없어요. 뭘 위해서? 왕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왕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고위관리들은 다 다시 들어올 때도 그거 물려주기 위해서 그냥 그러고 있고. 오늘은 안 그러나? 전 어느 주쯤 올라가고 좀 가진 사람들도 그걸 이어가기 위해서 고액과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안 되겠으면 외국으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여기서 마무리 해가지고 서울에 좀 이름 있는 대학 들어가기 힘들면 이걸 어떻게 또 이렇게 돌려가지고 또 거기 가서 무슨 자격증 따가지고 가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뭘 그렇게 해도 그냥 그 자리를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해 가려고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이나 그건 똑같은 겁니다. 무슨 탈학군이 나오고, 뭔 학군이 나오고, 이제 집값이라고 하는 게, 지역이라고 하는 게 뭘로 평가가 되는 거야? 학군으로 평가가 되어져요. 나는 주로 어디 가서 사는가 하면 그 지역에서 아주 최하위 학군에만 올라다니면서 사는 것 같아. 의령에 살 때는 안양권에서 제일 최하위 학군이었던 것 같고, 여기 와서 하는데 여기도 또 그런 것 같아, 주변에 보니까. 여기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뒤에 있는 사람들 애들 다 빠져나간대. 학군이라는 게 나오고, 이런 게 평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지금 율법은 어떤 시도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제사장들의 전행과 타락을 막는 안전장치로 뭘 찾아놓는가 하면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놓는 게 무슨 교육이요? 세습교육이 아닌 무슨 교육이요? 전국민 교육으로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 전 국민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뭘 가르치라고 성경에 보이는 나중에 신명기로 들어가서 율법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율법이라고 하는가 지금도 역사가들에 의해서 뭐라고 평가를 받는가 하면 오늘 이 시대의 역사가들한테도 이성주의자들 역사가들한테도 그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그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하면 세상을 뒤바꿔 놓은 위대한 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율법이에요. 세상을 뒤바꿔 놓은, 바꿔 얘기를 한다면 근본을 묻고 있는 것 가운데 율법만한 책이 없다는 겁니다. 헬레니즘의 철학서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걸로 평가받고 있는 게 율법서예요. 근본을 다루고 있는 책 가운데 율법서만한 게 없다. 자, 근데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치라고요? 율법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문자를 해독해서 읽고 쓰는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문자를 읽고 쓰는 건 여기는 다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진짜 정신적으로 뭐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읽고 쓰는 거는 그냥 다 되는 거고, 그대로 들어가가지고도 최고의 지식은 그대로 들어가서 최고의 지식은 어떤 사람이 최고의 지식인가?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면은 세계 지식인으로 평가를 받았고, 그 사람들은 서기관, 고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고대 1000년, 2000년 들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고대 고고학에서 발굴되어지는 어떤 그런 데 등장하는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최고의 지식인층을 얘기를 하는 건데,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학문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자를 읽고 쓰고 하는 것도 능하게 하는 사람이면은 서기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줄 만큼, 이건 대단한 거였어요. 저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요, 편지가, 한문 편지가 아니라 한글 편지가 오게 되면 우리 동네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뛰어가야 돼. 어디 일하러 어디 갔다. 그 사람 찾아가야 돼. 뭐 해달라고? 편지 읽어달라고. 또 편지 쓰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저녁에, 이건 낮에 누가 연필, 잉크통 들고 다니나? 저녁에 또 늦게 또 찾아가지고 일하고 나면 편지 써달라고 또 가가지고 또 앉아서 뭘 써야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알아서 써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있었다고, 두 사람의 그런 사람. 그 한 일이에요, 우리 그 동네에. 근데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데 옛날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난 지금도 가끔 가다 운동화 끝내다 보게 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맨날 고무신만 신다가지고 운동회를 하는데 운동화 신고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연습을 뭘 한대나 뭐 소운동회인가 뭐 개운동회인가 한다고 운동화 신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와서 얘기를 했더니 뭐 운동화 쌀 밑에만 퍼가지고 가서 이제 바꿔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생전 운동화 이제 지금 신어보려고 들고 왔는데 이걸 아침에 신고 가려고 그러는데 신고 갈 수가 없어. 고무신 그냥 신고 나가면 됐는데 운동화는 뭘 해야 돼? 그거를 매야 되는데 이놈 그걸 맬 줄 알아야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걸 아무리 해도 이게 뭘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온 동네 다 들고 들었는데 이거 좀 매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 웃을 얘기지, 지금이야, 정말. 이건 뭐, 매고 말고 할 거나 뭐 있나? 그냥 갖다 끼면 끝나는 뭐를, 그걸 생전 안 해봤으니. 자. 근데 여기는 벌써 기원전, 이게 1500년 전 얘기입니다. 기원전 1500년에 이건 어린아이 때부터 아예 교육을 시켜가지고 문자 읽고 쓰는 거는 다 말할 것도 없고, 율법을 가르치라는 얘기는 뭘 이해시키라고요? 뭘 이해시키라고요? 사물의 원리와 이치, 근본을 이해를 시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가르치라는 얘기가요. 우리는, 자, 저도 이게 지금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나도 진짜 내가 진짜 속으로 진짜 웃을 수밖에 없는 게, 자, 율법을 가르치라는 얘기를 내가 그렇게 이해를 못했던가?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가르친다는 게 율법 성경 그냥 이건 그냥 열심히 읽고 그좀 외계나 하고 그런 성경 가르치는 걸, 성경을 읽고 가르친다는 얘기가 난 자, 그거를 내가 그렇게 그래, 이거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랬던가? 내가 혼자 진짜 율법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뭘 하는 거라고요? 사물의 원리와 이치, 그 근본을 터득시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요? 어린 나이에 누구에게? 아카데미 학장에 들어온 사람한테? 리케이온에 들어온 사람한테나? 아닌 거예요. 거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 18살, 20살 때 돼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서 요즘에 대학에 들어가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거 대학이 된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뭐라고 그러는가, 그 학교 들어가려니,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에 들어서지 마라. 자,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18, 20, 그때 시작을 하는데, 여기, 자, 이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놓고 나가면서 보자고요. 여기는 언제부터 사물의 근본, 원리와 이치를 터득시켜라? 어린아이 때부터. 자, 이렇게, 이게 율법을 가르치라는 얘기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문자나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몇 장 몇 절이나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어린아이 때부터 사물의 원리 근본과 이치를 터득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훤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훤히 보여요. 만물의 원리, 자연세계 이걸 터득한다 보니까 방개치는 걸 보고도 괜히 겁먹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벼락치려나, 이건 구름끼리 충돌이라나 가지고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나무 밑에라든지 세타 밑에 가 있으면 위험하다. 삐죽한 우산 있다고 쓰지 말아라. 그런 거. 이거 아니고 그냥 하늘이 진노해가지고 뭘 나한테 형벌 줄 것 같아가지고 벌벌 떨. 그런 게 아닌 거죠. 자, 원리와 이치를 터득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특별히 뭐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추는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원리와 이치를 여기서 많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다루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려서부터 이걸 터득을 해야지. 터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레위기라고 하는 거는 또 뭐라고, 여기, 자, 레위기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어떻게 받았더라? 어린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만한 책이 없다. 자,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치라고요? 제사장이 뭐 해먹는 사람이냐는 걸 똑바로 가르쳐 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린애 교육 지침서로 다 이게 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써먹고 있는데?
그거 뭐 수면제 약국에 살아갈 건 없어요. 뭐 읽으면은 레위기 좀 저절로 잠이야. 근데 이게 어린애 교육서로 써먹었다는 얘기가 뭘 얘기를 하는 거고,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라는 거는 누구한테 똑바로 가르쳐 놓으라고요? 애들한테 똑바로 가르쳐 놔라. 자,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제사장이 헛소리 함부로 할 수가 있나? 애들도 그러고 있는데, 애들은 사물의 원리가 있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꽤 뚫고 있는데, 거기 나와가지고 막걸리 한 잔에 넘어가나? 고무신 한 짝에 넘어가나? 세종시 설립하겠다는데 넘어가나? 여기는 무언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거, 정치 논리가 설 자리를 없이 해놓은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 뭘 하는 거라고요? 이 교육제도라고 하는 거가 이게요. 자, 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못 보고 있었는지, 자, 저는요, 이런 거 정말 얘기하면서도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뭔가 뭐 남 얘기하기 전에 참 제 얘기에, 자, 이걸 왜 내가 여태 그렇게 못 보고 있었단가. 이런 단순한 이치를, 이거를 그냥 레위기가 뭐라는 책인지 말해, 이거 제사장이 뭘 얘기를 하라는 건지, 왜 이렇게 성경 율법을 가르치라, 율법을 가르치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뭔 세상에 그렇게 몰랐을 수가 있나. 이제 이 나이 돼가지고도 겨우 이제 이놈하고를 좀 이제 깨우쳐가기 시작을 하고 있으니.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게 뭐가 제대로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뭔지도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 자, 레위기의 얘기는 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뭐가 설 자리를 없이 해라? 정치 논리가 설 자리를 없게 해놓아. 왕만 제거했다고 정치 논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그때 똑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보에다 당회장 목사, 그거 참 비참한 얘기입니다. 비참한 얘기예요. 그냥 목사 그러면 끝나는 얘기지. 그건 당회가 어쩌고 저쩌고 거기 이렇게 보니까 또 장로교 당회가 발달됐는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거기 그거 주로 거긴 목사님 월급쟁이 불과하고 당회가 제대로 굴러가는데 장로교라고 하는 거, 장로님들이 주로 이제 움직이게 하는 교회가 장로교인데, 그 실세 장로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근데 실제 장로가 움직이는 게 그 장로 부인이래. 그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사긴 목회하고 그러면서 그냥 어디 저기도 올고저 목소리만 내려고 그러는 어떤 무슨 책이 있어요. 거기 갖다 놓은 건데 이제 며칠 전에 읽은 글이에요. 목회 현장에 나와서 배운 게 뭔가 하면은, 신학교도 배우는 거, 목회 현장에서 배우는 건 참 많이 다르더라. 결국 당회로 움직여가는 게 누가 움직여가더라? 실제 장로 부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놈에게 다 되더라 말이야. 자,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 그 양반도 이제 내 나이가 비슷해가지고서 이제 5학년 후반 때쯤 간 거거든. 그 나이 먹어가지고 배우는 게 지금 이런 걸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인가. 정치 논리가 설 자리를 없이 해놔. 뭐만 설 자리가 있게 해라? 신앙 논리만. 신앙으로만. 하나님 말씀대로만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거야. 다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그러지. 그걸 비행자해가지고 편법을 동원하고 속에는 다 맨 정치가 그냥 꿈틀고. 그놈을 어떻게 어린애도 그걸 들여다보게 해라. 저게 진짜 신앙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지, 지 욕심 채리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멘? 애들도 눈 똑바로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눈동자를 가지고 지켜보게 만들어 놓아라. 그래야만 막을 수가 있다. 레위지파제도라고 하는 게 뭘 얘기를 하던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야기들이 뭘 말하고 있는가. 여기 보게 되면요, 이거 한번, 자, 죄물과 제사에 관한 규정, 제사장 임직시까지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가르침, 뭐 성결, 법전, 뭐 이거 하나가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 다 공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때 이거부터 가르치래. 어린아이 때 이거부터 뭐 제사장 레위인 자손이나 그 가족이나 그렇게 가르치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아이들에게는 아예 애들 교육할 때 레위기로 시작을 해라. 자, 이렇게 그 이후에 전통이 만들어진다는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이 체제 속에는 정치 논리가 설 자리가 없게 해라. 자,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글쎄 모세는 이런 거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는 얘기일까? 다른 종교에서는 그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당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나는 그냥 하나의 뭐에 북한가 하면 이거 그냥 나가는 스피커에 불과하다. 신이 얘기하는 대로만 난 떠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어떤 그 따오들은 절대 살려두지 말라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예언자라고 하는 그 얘기 속에는 뭔가 하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충분히 알고 말하는 사람이지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왜 헬레니즘이 세상을 지배를 하는가, 왜 그래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동이 치면 저게 왜 쳐야 되는지를 묻고 또 묻는 거지요. 거기다가 계약을 가지고서 그냥 다 그려가지고, 도형을 그려가지고 2차원의 세계, 평면의 세계와 3차원 입체의 세계를 가지고 그려가지고 그냥 그러고 묻고 들어가고 뭐 이러는 것들 속에서 왜 그래야 되는지를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뭐가요? 헬레니즘이 왜 그래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 때문에 세계를 지배를 했어요. 전염병이 지배를 해. 그냥 뭐 전염병 신이 노해가지고 신이 화딱지가 나가지고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것들에게 왜 이게 이러고 있는지를, 왜 그래야 되는지를 납득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럼 뭐 성경, 이건 뭐 믿음의 세계인데 말이야. 뭐 하나님의 신앙이 제일이지. 그런 거하고 뭐 이성주의자나 하는 얘기지. 그리고 말해야 되나. 한 번 물어봐 봐봐.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건지.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그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사가 망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왜 그래야 되는지를 묻지 않은 것 때문에 교회사가 망한 거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모양 나 있다고 이제 거덜났잖아, 지금요. 교회가 지금 온전한 거예요, 지금요. 다 거덜났지. 그냥 뭐 교회당 안에서 그저 협력의 교인들은 그냥 순종이나 해, 그냥. 순종이 뭐가 순종인데, 시키는 대로가 순종인가? 그거보다 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는 거가 순종이지. 그럼 순종은 동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한 선택은 없다는 고백이 순종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덮어놓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게 순종인가? 그게 내 뜻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른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 이걸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덮어놓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여기서 이렇게 그냥 성막에서 이렇게 그저 한쪽에서 뭐 그냥 양 잡고 물 퍼오고 제 퍼날르고 그저 제 대제사장은 이런 거 우린 눈비물 입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 제사장이 그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야. 레위인은 여기서 제사장 치작거리 하는 사람들이야. 성막이나 관리하고 이러고 있다가 망하는 겁니다. 레위인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네, 그런 거나 하는 거라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레위인은 특별히 골라 세워 너희의 맏아들을 대신하도록 하였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맏아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음 태어난 맏아들이 레위인,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12지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12지파가 아니라 몇 지파예요? 13지파. 13지파. 왜 12지파라고 얘기를 하죠? 왜 12지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몇 지파밖에 없다고요?
12지파밖에 없다. 그 레위인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얻어먹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업을 주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사기로 넘어가서 레위인들 가서 먹고 살 방법이 없어가지고 구걸하러 돌아다니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레위 지파는 특별한 지파로다가 내가 특별히 골라 세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구원의 문제, 이게 여기 달려 있다. 여긴 절대 정치 논리가 설 자리가 없게. 그 왜 하필 세습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하지 말라고요?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요. 자유경선으로 들어가지. 그럼 정치가 나오게 말이는 거예요, 이놈에게. 레위 지파로다가 아예 그리고 여기는 그냥 허투루 들어와가지고 별로 부러워하지도 않게끔 만들어 놨어요. 왜? 어떻게 먹어야 되니까? 빌어 먹어야 돼. 레위 지파한테 다 맡겼다며. 다 맡겼는데 그 중에 소수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에게 얘기고 나머지는 뭔가 하게 되면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뭐여 각 지역에 흩어져가지고 율법이나 가르치는 어떤 그런 일에 종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탐낼 만한 어떤 그런 일을 다 묶어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별로 탐내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요. 탐내지 못하게끔 만들어. 야, 레위인 거 참만 그거 괜찮은데 그거 정말 왜 탐내지 못하게 만들어냈을까? 재산을 안 줬으니까. 레위인 정직의 길을 가려고 한다라고 해도 일단 뭐부터 포기해야 된다고요? 사유재산은 일절 다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완전 여기는요 빈손으로 가야 되는 길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들고 뭐 잔뜩 저 싸질머지고 가라? 아니요. 뭣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요? 뭐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지요? 두버릇도 가지고 가지 말래. 또 뭐도 가지고,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래. 또 뭐도 가지고 말래. 전대로 가지고 가지도 말래. 어느 집에 가도 오늘 저녁에 쉬어야 될지,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될지, 그것도 미리 정해놓고 가지 마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 떠돌이로 가라. 자,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완전 떠돌이로 가라.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그 얘기 속에는요, 당할 수 있는 숱한 고난들, 고생들, 아주 고생바가지. 무슨 바가지요? 무슨 바가지? 돈바가지? 고생바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오직 뭐만 가지고 이걸 이어가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사명감만 가지고. 사명감에서 나오는 자부심.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그냥 완전 빈털터리 빈손으로 살아가는 이런 고생바가지를 면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그래도 자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여긴 뭐 그냥 제사나 드리는 걸로 족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라고 하는 거가 또 뭘 얘기를 하나? 제사법. 1장에서 7장까지 제사법이 나오는데, 이 제사는 전적으로 사람을 위한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동물 희생 제사는 고대 이거 다 있는 얘기예요. 이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제사를 다 가로 종교에 다 동물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특히 유목민사 이런 쪽에서 일반입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농산물을 이제 주로 사용되기도 하고, 고사떡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이제 동물 제사로 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제 유목민 사회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이제 이와 같은 거였는데, 근데 이 제사가 세상 모든 종교의 제사들은 다 신을 위한 제사, 신께 드린다라고 그러고 생각으로 정성을 다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놀랍게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제사라고요? 사람을 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이게 번제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내면의 죄, 이거 뭐 어디 가서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이거. 그 다음에 사람을 살아가는데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이게 불화한 거예요.
가족끼리 불화한 거, 이웃끼리 불화한 거, 교인들끼리 불화한 거, 이거 참 힘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제사는 뭐라는 거, 뭐가 예배인가 하면은 불화를 깨는 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화목해지는 게 제사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그냥 계속 등 돌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불편한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아직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너는 예물을 드리다가 뭐 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뭐 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드리다가 뭐 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라? 예배를 중단하고 가서 뭐부터 해결하고 와라? 그 불화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와라. 그러면 하늘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받으시리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전적으로 이 예배라는 거가 무슨 신께 드리는, 사람들에게까지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만 하나님 보고 교회 나가지. 내가 사람 보고 나가. 맞는 소리기도 하지만은요. 맞는 소리기도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속에는. 사람에까지 뭔 상관이야. 나는 하나님만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건 저쪽 종교에서는 저쪽 동네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기 제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동물 제사, 다른 종교에서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일 좋은 걸 신혼때가 바치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뭘 바친다고요? 하나님한테? 기름, 내장, 피. 간혹 가다가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온전히 살라 바치는 제사, 아주 전체, 기름, 내장, 피만이 아닌 짐승 전체를, 양을 잡아가지고 통째로 다 살라 바쳤다. 그거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에요. 그거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미스바 집회, 사무엘이 드리는 미스바 집회에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온전히 살라드리는 제사를 드리면서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 귀약 갱신제와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 온전히 살라 바치는 제사인 경우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뭘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기름, 내장, 피. 바꿔 얘기를 한다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 짐승 하나를 잡아도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뭔가 하게 되면 부산물 치우자. 다 이거 어디 갔다 이건 버릴래도 이건 힘든 거예요, 이건. 그런 거. 자, 그게 내 몫이다라고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살코기 좋은 것들은 내가 화목하게 먹어라. 내 앞에서 먹고 마시라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사람을 위한 법인지. 거기다가 또 이 동물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게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비둘기 한 마리 또는 뭐예요? 고운 하루 한 끼 양식. 한 끼 먹을 고운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와가라. 그럼 내가 그것도 대신 받아주리라. 자, 이 제사법은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민수기 35장 6절 한번 읽어봐봐요. 너희가 너희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필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또 한번 읽어봐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아래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들이요.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 48성읍을 주라고 그랬고,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도 48곳을 이렇게 내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그러니까 48곳에 흩어져 가지고 뭘 하라고요? 교사 역할을 해라. 교사 역할을 해라. 아론의 지팡이를 법궤에 들어있는 거가
저 십계명 돌판 만나하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론의 지팡이는 법궤에 넣으려도 넣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넣어요? 왜 못 넣어요? 법궤 길이가 얼만데? 114.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다 놨다는 얘기가 법궤 앞에다 놨다. 이제 법궤 앞에 놓았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들이 이제 성경에 있는데, 뭐 법궤 안에 있었냐 밖에 있었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지성소에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대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레위인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결법전 가운데도 강조하고 있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뭘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25장은요. 이게 성결법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무슨 법이 나오는 거지요? 안식일, 안식년. 이제 이런 법들이 이제 여기 성결법전에서 물론 여기 이제 출애굽기라든지 이런 데 계약법전 이런 데 좀 더 언급이 좀 되고 있지만 진짜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어딘가 하게 되면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인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들의 법에 들어있는데 안식년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안식년은 뭘 하는 애라고요? 뭘 하는 애요? 면제해주는 애입니다. 뭘 면제해주는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이 지은 채무를 다 면해주는 거예요. 어떤 채무를 말하면 노름빚, 사업빚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활고로 지은 빚들을 말하는 건데, 옛날로 얘기하면 장례살 빌려다 먹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장례살, 장리. 아주 장이 어른 장자예요. 아주 이자 중에서 어른이야. 그래서 한 말 빌려다 먹으면 얼마를 갚아야 돼? 한 가마니 빌려다 먹으면 그 다음에 얼마? 2가마니 갚아야 되니. 그 2가마니 빌려다 먹으면 4가마니. 그 다음에 못 갚으면 몇 가마니 갚아야 돼? 이게 배로 뛰는 거예요, 이제. 4가마니, 8가마니, 16가마니. 그러니까 2, 3년만 쌀무가 몇 가마니만 빌려갔다 그러면 2, 3년만 지나면 저절로 뭐가 될까요? 그 집이. 또 그 다음에 뭐가, 그 땅이 그냥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 대지주는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흉년만 왔다 하면 대지주가 나오는 거예요. 쌀만 좀 가지고 있던 사람은 저절로 땅과 집이 그냥 들어오게 돼 있어요. 땅과 집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나? 모섬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건 뭐 땅, 집, 땅에 그냥 뭘로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 그 집에 와가지고서 이제 모섬 살아야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대지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장례살 면제해 주어라. 그리고 와가지고도 어떻게 그래도 안 돼가지고 와서 머슴살이 한 사람들은 어떻게 밥이나 먹여주고 끝나지 말고 어떻게나 7년째 되는 애는 6년 동안에 일당을 한꺼번에 막 주어가지고 돌려보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얘기들. 그리고 한 해 동안 내가 거두는 소사는 내게 아니다. 그냥 1년 동안 땅을 그냥 저절로 묵히기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 1년치는 내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그러고도 뭐 남는다면 짐승들이 와서 먹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7으로 계속 넘어가는데 또 7년이 또 안식년 7번 지나게 되면 이번 또 무슨 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10년. 자,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걸로 말미암아 헬레니즘이 르네상스 시대가 다시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발견되는 건 누가 그걸 찾아내고 누가 발견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봉건주의 시대에 밑바닥 사람들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밑바닥 사람들 자식들이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부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거예요. 이제 상인의 아들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이제 헬라 철학자들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세상이 뒤바뀌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 과학 시민혁명,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복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하고 그러는데, 글쎄요. 어디 신년만한 법이 어디 있을까? 신년만한 법이 어디 있는가? 이런 법이 있나? 매 50년마다 그 사람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거예요. 부동산을 비롯해서 부동산만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뭐도 돌려주는 거지요? 동산도 돌려주는 겁니다. 왜? 6년 동안 일한 걸 몰아서 줘야 되니까.
부동산, 동산을 다시 다 원점으로다가 원천 재분배하는 이와 같은 이 제도들, 뭐를 위해서 99%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공평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이게 이 법전은 무슨 법전이라고 그런다고요? 무슨 법전이요? 이걸 성결법전이라고 그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결법전의 정신이에요. 이거와 비교할 법이 있는가?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제 이런 어떤, 신념. 무엇과 비교하는? 헬레니즘에 만들어진 최고의 이상한 뭔가 하면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와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거가? 이보다 더한 법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이 벌써 역사 속에서 이게 몇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요? 몇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요? 기원전? 1500년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하면 역사의 여명기예요, 이거는요. 역사의 여명기에 만들어지는 법이, 역사의 여명기에 만들어지는 법이 이런 성결법전들, 율법,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결국 뭐가 됐다고요? We are 99%. We are 99%. 그러고도 지금 부르짖고 있는 어떤 이런 거. 자유의 여신상에 세워져 있는 뉴욕애들 모여가지고들 그리고 있는 어떤 것들. 맨 밑에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다 내 앞에 뭐라고요? 품꾼이라는 겁니다. 자, 이 25장 38절 또 한번 맨 위에 한번 읽어봐봐요. 너희 하나님이 되므로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다음에 빨간 글씨 또 한번 읽어봐봐요. 너는 그를 엉하게 부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도 품꾼이야. 품꾼이라고 하는 거가 그 시대에 제일 비참한 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종은 훨씬 나아요. 종은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철밥통 탄 사람이에요. 철밥통 탄, 공무원이 철밥통 탄 사람이라며. 왜? 이 정년까지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잘릴 일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 기업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뭐 40대 그냥 뭐 퇴출이 되고 뭐 그러고 하다 보니까는 그냥, 옛날에 그냥 대기업에 들어가는 걸 좋다고들 그랬어요. 왜?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공무원 돼봐야 뭐 짓거리만 안 하고 뭐 그러고 했는데 좀 공무원도 월급도 조금 옛날부터 나아지기도 했고, 그다음 공무원 되게 되면, 60 몇 세까지, 보장이 돼. 요즘 60 몇 세까지 직장생활 쓰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밥통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거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렇게 철밥통 탄 사람이에요. 품꾼은요, 요즘 쓰는 말로 얘기를 하면 뭔가요? 아르바이트예요. 무슨 아르바이트? 한 달 계약? 일용 아르바이트예요, 이게. 여기 수원역 앞에 가게 되면 저쪽으로 조금, 우산 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게 되면 그건 무슨 정류장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게 되면 거기 사람도 아침에만 웅성웅성 오고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일용 아르바이트생들이 모이는데, 일용 아르바이트, 목사님 가운데 한 분 어떤 목사님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그분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현실 교회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다가 뭐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신을 졸업하고, 신학,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감리교에서 목사를 연수를 받아가지고, 그건 또 어머니가 감리교 장로고 그래요, 그래도 좀 웬만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교회가 되도록하는 꼴이 하도 그래가지고 이제 감리교에서 탈퇴하고 이제 독립교단으로 갔어요. 독립교단으로 가서 개척 예배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때 문자교들을 개척이야. 누구한테 전혀 도움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 힘껏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지하 진짜 그냥 물 줄줄줄줄 새 들어오는 것도 근데 그것도 큰 것도 아니고 요만해 진짜 딱 지성소만 해.
얼마나 하다고요? 지성소가 어마어마하게 크겠지요. 진짜 지성소만 해요. 진짜 지성소만한데 이제 거길 또 이렇게 갔더니 뭐 즉석 축사를 해달래나? 자, 어쨌든 그 개통 예배 드리는 데 가서 보니까 이제 그러더라고요. 뭐 사례비가 뭐 있을 게 없죠. 일부러 이 사람이 선택해가지고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일용 노동자. 일부러 그거는. 왜 이 시대에 제일 밑바닥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겠다. 이게 이 사람의 철학인 거예요. 일용 노동자. 그런데 그 애환을 갖다가 뭐 이렇게 뭐 써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러고 하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보는데. 내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제 글이 이렇게 와요.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뭘 제대로 해보려고 좀 꿈틀대는 사람이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품꾼이라는 단어가 뭘 얘기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 뭐 얘기하고 그러는 걸 보고 보면 요즘 아르바이트 일감이 없어가지고서요. 이게 밥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거는 고사하고 뭐가 안 된다고요? 요즘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 하면은요. 뭐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것들 때 뭐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보고 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 너무 많아. 거기 뭐 등장한 사람도 보고 되면 뭐 집도 그렇고 뭐 살아가 가구부터 뭐 타고 가는 차도 그렇고 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어떤 것도 다 들여다봐야죠. 대부분 다 그렇게 만들어져. 맨날 그거 들여다보고 앉았어요. 실제 지금 살아가는 현실은 지금 뭐 어떤데. 정말 이게요 정말 이게 중상류층 중심으로다가 이걸 뭐 들어서 그걸 들여다보면서 자 이게 뭐 정말 여기 현장에서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일용 노동자들의 얘기가 뭔가 하면 밥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돈벌이가 아니고 밥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밥벌이가 지금 그만큼 지금 우리 심각한 얘기입니다. 난 99% 그거 뭐 어떻게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왜 코앞에 와 있는 얘기로 나는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밥벌이를 안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밥벌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가지고서 돈벌이가 아니에요. 밥벌이 이제. 미국 애들 20%가 밥을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면 뭐 부모가 밥벌이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20%. 애들이 20% 부모가 지금 미국 사회에서 밥벌이를 못 한단 말이에요. 밥을 못 먹인다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 밥 먹이는 거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제일 싸게 먹었으니까 우리 그 무슨 우동빨 같은 무슨 국수 사다가 뭘 거기다 반찬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무슨 우리로 얘기를 하면 저 간장도 없어가지고서 뭘 어떻게 가지고 먹는 식으로 다 그걸 갖다 끼니라고 애를 먹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라고요, 지금. 자, 근데 신명기 법전 이런 데서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뭘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는 나의 품꾼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여기가 근본입니다. 헬레니즘에서 말하는 뭐 근본이 무슨 인간의 근본, 뭐 이데아, 뭐 우시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묶고 들어간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헤브라이즘인 성경 율법서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 너는 품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야. 너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되매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인간에 대한 선언, 인간 근본에 대한 선언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건 품꾼의식인 거예요. 품꾼의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 끼 양식 그냥 이거면은 정말 최고의 은혜로 최고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한 밥그릇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잘 먹는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왜? 이것도 아직 못 먹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데 이것도 못 먹는 사람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데 자꾸 잘 먹으려고 그러게 되면 곤란한 겁니다. 그냥 한 끼 밥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품꾼이 됨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크리스찬이라는 공동체는 뭘 말하면 품꾼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목사라고 한다면 일용 근로자로 살아가려고 그런다면 그게 제대로 정신 뺏긴 사람이지. 목사가 말이야 뭐 기도하면 말이야 뭐 까마귀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글쎄 아무 데나 갔다 그냥 까마귀 둘러대면 다 그냥 말이 되나? 품꾼이 됩니다. 이 시대에 난 아주 제일 밑바닥 삶을 사는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노동 현장을 난 똑같이 치러가면 그 몸으로 때운다는 게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얘기인데, 정말 마음이 얼마나 더 힘든 얘기인데요. 일도 일이지만은요. 노동 현장의 일이라고 하는 거가 일용 노동자의 삶을 체험하시고 싶은 분은 오세요. 어디 와서 한번 하루 해봐. 그냥 적당히 와서 오물오물 하면 하루 일용 노동자 지금 7만 원이에요. 그 7만 원 받기 위해서 하루 한번 해봐. 얼마나 해. 그 다음들은 아침 몇 시? 7시 일 시작하는 거예요. 일 시작이 7시야. 그 집에서 나오는 건 몇 시에 나와야 되나? 내일 6시에 출발한다. 6시에 출발을 해? 노동자, 어디, 일용 노동자로 한번 한 달만 댕겨봐, 어디. 6시부터 뭘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6시에 입을 딱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어디 밑바닥 사람들의 민초들이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데. 제가 체험 현장을 만들어 드릴게요. 실습비는 제가 안 받아요. 밥은 먹여 드릴게요. 자, 이 히브라이즘 정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 말하는 건가? 세상 나라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게 되면은 왕이 지배하는 겁니다. 정때 걸려가지고 시킨 대로 허라는 거예요. 백성들 그냥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헬레니즘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그리고 르네상스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자율이래. 이제 백성들이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이제 대신 민의를 실천하게 만들어 놓는 거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타율에? 자율에? 뭐예요? 신유.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거고, 그것은 곧 내 스스로 자원하는이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 성경 율법서 우리가 한번 헬레니즘과 비교해 나가면서 이제 계속 한번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가 어떻게 가는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에게 보아나가 보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실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우리 좀 생각하면서 우리 좀 주기도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